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 가운데서 받는 은혜 구원인 기본 구원을 넘어서서 성화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자, 성화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는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중복적으로 이루어가야지 되는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의한 은혜로서 거저 주시되 단회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기본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점진적으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중복적인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완성된 구원, 다시 말하면은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받게 될 구원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화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성화 구원의 정의에 대하여 먼저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 성화 구원의 정의.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대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또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 있는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지금 다시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도 자신이 이루어가야지 되는 구원을 성화 구원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살펴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가야 되는 이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을 성화 구원이라고 정의하여 부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 다시 말한다면은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이루어가야지 되는 구원의 방향, 나아가 이 구원의 궁극적인 노선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있기 때문에 이를 성화 구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지금 행함을 이렇게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하셨다.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이어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주시되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또 봉사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는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하는 그 일이 과연 목표입니까? 일은 과정이고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를 지금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우리들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어떤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행하는 그 일과 함께 성도 자신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변화를 이루어갈 때 그때 행하는 그 일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도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진짜 바른 믿음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중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열매, 바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지금 성화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그 성도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 그 교인들이 보면은 일에는 아주 열심을 갖고 있는데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이런 성화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장차 서게 되면 인정받느냐? 성경은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그날에 이르르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를 것이다. 뭐라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행한 일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인정해달라고 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을 해요. 결코 그 일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뭔가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따로 있구나.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성화는 예수님처럼 스스로야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이 성화는 외부로 나타나는 어떤 화려한 것이나 또는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외형적인 어떤 업적 등을 보면서 일시적으로 기뻐하는 것과 같은 이런 낮은 차원의 감격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요, 이게 속도 없고 배알도 없는 것처럼 때로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는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가면서 변화를 이루는 분량만큼 그 성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되며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 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역시 고차원적인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림으로써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냐? 본래 우리들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과 같은 동질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 기쁨, 참 자유함이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고 알게 되어 있고 누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도된 사람들이 진정으로 누려야지만 하는 영혼의 참 평안과 안식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은 자기 변화의 분량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비례적으로 제각각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기 변화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고 자기 변화의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여지는, 만져지는 이런 것으로서 지금 알아지나 또는 깨달아지거나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 성화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 변화에 따라서 누려지게 되는 하늘 영광의 천국은 세상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성화구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기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주면서 기뻐하고, 섬기면서 또 감사하고, 용서하면서 또 감격하고, 낮은 자리에 서면서 평안하며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거꾸로 된 논리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행동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바보다, 미련하다라고 놀리기까지도 합니다. 아니, 주면서 기뻐, 받아야지 되는데 주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기면서 또 감사하고, 오히려 지금 저 나한테 잘못한 저거를 저 오히려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용서하면서 오히려 또 감격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낮은 자리에 서면서 또 평안해하며 즐거워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비밀이 사실은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분량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런 논리를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흠모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다가는 바보 같아 보이고 못난 사람 같아 보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고 당장 손해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순종함으로써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변화시켜가는 이것을 미련하다, 바보 같다.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런 행동자체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나를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그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납해주면서 품어주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기 변화를 통해 누리게 되는 영적인 기쁨, 감사, 평안함, 만족함, 자유함은 그 어떤 누구와도 함께 나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축복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만약에 누리고 있다면 이것을 나눠주고 싶고 함께 누리고 싶어도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이 성화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러한 은혜는, 이러한 축복은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의 변화를 이룬 것만큼 그 분량만큼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깊은 맛이 나는 진짜로 높은 차원, 고상하면서도 가치 있는 영원한 하늘의 평안과 감격과 기쁨,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은요, 쥐어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쥐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이 길을 지금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체험해가면서 이게 점점 커지게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자기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가야 되는 성화구원은 각자의 성화의 분량에 따라서 공평하게 제각각의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각자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의 다른 것처럼 제각각의 행함에 따르는 차등적인 영광을 누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제각각 누리고 있는 영적인 외면적인 것을 지금 일단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누려지게 되는 이러한 감사와 평안함과 자유함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천차만별로 달라요.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게 예수 현재 믿고 있다고 다 똑같이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영원 무궁토록 그 차이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봉사와 충성을 요구하시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시려는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 어떤 봉사나 충성 자체 또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주님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여기에 뜻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성화구원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어서 세 번째 성화의 그런 본질은 무엇인가? 성화는 문자적으로는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인격에 걸쳐서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상태, 이것을 지금 성화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 크신 구원의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세상에서의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우리들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각각 생명을 이 땅에서의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이 세상에서의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죄악 때문에 오염되었고 잃어버렸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도된 사람들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걸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의 일에 기갈 들리신 분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한다 안 한다 가지고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를 이루어가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나타나지는, 예를 들어서 물질이니 건강이니 물은 세상적인 어떤 명예니 뭐니 이런 것들은요, 저차원적인 것이에요. 금세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도 그 순간 기쁨이지,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이제 그 권사님, 지금도 알고 있는 분인데, 조그마한 이제 그 주택에, 연립주택에 사시다가 큰 아파트에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해서 목사님, 이렇게 막 하나님이 주셔서 막 해가지고 막 기뻐해요. 그게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 좀 좋은 환경 가면 그냥 기쁘고 즐겁고 막 한데 그게 계속 가든가요? 그렇지 않다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건 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저차원적인 고깃덩어리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누림과 진정한 자유함, 평안함과 그 축복은 내면의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안에서 생겨지는 거예요. 안에서. 이 안에 진정한 깊이 있는 진짜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99% 이상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에서의 썩어질 정욕을 버리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앞세우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만큼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들만 하고 있다, 이 일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다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곳에. 사실은 안타깝지만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정말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게 깨달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적인 세상 가치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게 세상의 흐름의 본질이에요. 원리를 한번 여러분이 살피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 자신의 옛사람적인 성품들이 죽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베드로서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들이 제각각 신의 성품을 본받는 성화의 분량만큼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성화를 이룬 것만큼 그 결과가 하늘의 영화로운 면류관의 상급, 천국에서의 더 나은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보안을 내 것으로 삼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마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예전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말을 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리스도에게 자라가야 된다.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그 분량만큼 천차만별의 서열이 정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를 보면서 예수에게까지 자라간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수준까지 변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음은 뭘 말합니까? 마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철학적인 용어로는 인격 또는 이성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종교적인 표현은 마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는 마음을 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영으로. 이렇게 마음은 인간의 총체적인 행동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직신학의 인간론에서는 이 마음을 신앙의 좌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마음이 우리 신앙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지금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를 닮아가라는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별개로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옛사람적인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만을 따르던 이 마음들이 죽어지면서 대신 그 자리에 그리스도 마음을 채워가게 하라는, 변화를 이루어가라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전에도 제가 물어봤던 거, 겨자씨 보신 적들이 있어요? 겨자씨. 겨자씨가요, 우리 머리카락보다 조금 굵어요. 한 1cm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찍은 그런 씨예요. 길이는 참깨보다 한 3배 정도 되는데 굵기는 참깨의 한 7분의 1, 1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아주 침과 같은 거에 바늘침 조그마한 거. 그렇더라고요. 겨자씨가. 근데 그 겨자씨가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강의할 때 교주에 이제 그 강의하는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조그마한 이제 화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강하던 그 한 목사님이 이게 겨자씨라고 이제 하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심더라고요. 몇 군데다가 심었는데 그게 죽고서 한 개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조그마한 것이요. 얼마나 쑥쑥쑥쑥 크는지 1년 후 딱 들어가서 다음 가보니까 그 3층, 4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 조그마한 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성도의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 이걸 여기서 확인하죠?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 온통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100이죠. 그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해서 이게 옳다고 내가 이게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100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야. 100이었던 내 마음, 예전에 내 마음이 99,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1로 딱 나타나. 이걸 겨자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 그러다가 또 점점 가면서 조금 변화를 내려. 95, 내 마음에다가 5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의 살아가는 변화를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이 이제 90으로 죽어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10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유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현상을 내가 딱 대하면은 90% 대 10%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을 먼저, 세상 생각을 먼저 딱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는 물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1보다는 훨씬 많은 변화를 이뤘어요. 그럼 80대 20. 자, 80대 20이라도 먼저 사물을 딱 보면 세상 생각으로 먼저, 세상 논리가 먼저 딱 앞서는 거예요. 이게. 변화는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만큼 조금씩 약한데, 50대 50 정도로 변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사물을 딱 보면은 세상 논리와 하나님 말씀의 논리가 딱 중간에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다가 40대 60으로 딱 바뀌면 사물을 딱 뭔가 보면은 세상 생각을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표적으로 대본 게 누구냐면은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셉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보디발의 그 부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사실 그 말을 들으면 자기에게 더 탄탄대로가 생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는 거기서 뭘 생각해요? 보디발의 부인의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딱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요셉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물을 딱 대하면 세상의 논리를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먼저 생각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변화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는 죽어져 가면서 내 옛성품은 죽어져 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했다? 천만에 만만해. 그렇게 볼 수 없어요.
헌금이나 구제나 봉사의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말하래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인정해 주죠. 사람들은 다 그것을 더 높여주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가 어떤 가르침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 말씀은요, 이러한 행동들, 신앙의 연조 또는 어떤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하고 성도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러한 봉사와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옛사람적인 자아가 죽어지게 되며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는, 다시 말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회복되어가는 변화의 열매,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화, 진정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 분량은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겉모습을, 겉에 이거 보기 싫어 해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 딱 땄어요. 이거 따면은 그럼 없어지느냐? 겉에 거? 아니에요. 뿌리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그죠?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겉에 이 행동만 이렇게 안 하려고 억지로 막 하려고 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이 되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이게. 마음 중심이. 그럴 때 나타나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요셉의 경우도 있겠죠. 아까 자, 성화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 50대 50이면 어떤 사물을 딱 내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우리 세상의 시각으로 보느냐 딱 달라진다고 했어요. 11회 만약에 세상의 생각이 90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10이라고 하면 물론 이 속에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까 겨자씨로 표현을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그 씨가, 믿음의 씨가 딱 생기는 게 보이지 않는다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확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변화를 이루어가는 게 성화구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끊임없이 중복적으로 변화를 이루어 말씀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이후에 쭉 다음에 성화의 속성에 대해서 확인하겠지만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성화고요. 50대 50이 아니고 만약에 예전에 옛사람의 마음이 40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6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딱 대하면 내 생각이 세상 생각이 들어가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분량만큼 누리게 되죠.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 있어도 없어도 환경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있는 세상 것들 원하는 거 가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의 행복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보여지는 것으로는, 나타나지는 것으로는 결코 여러분은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지금 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성화가 이루어질 때 그 분량만큼 평안을 누리고 그 분량만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모든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정복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이 예수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서든지 연속극의 주인공처럼 살아가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죠. 이 성화가 이루어가라는 그 말입니다. 그만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 속에 있는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구원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 사람,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아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참 맛인 거예요. 참 맛.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에 베드로 사도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와 사랑으로 지금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기 변화.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예수를 지금 알고 있는 분량이며 열매를 맺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변화가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까지 지금 완성이 되어지는 이 변화죠. 이런 변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들이 지금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만하게 막 해가지고 여러분 전도하겠어요? 그분을 어떻게든지 사랑해서 섬기려고 하고 뭔가 우리가 지금 그분에게 지금 잘 대하려고 하는 이런 선한 행동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핵심은 본심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심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변화시켜 가려는 이 중심. 아까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탁 싸워요. 이게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핵심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주신 천국 백성들은 달라요. 비록 99가 세상의 생각이고 내 생각일지라도 일은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게 있다 이거예요. 내 맘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 이거 하나님께서라는 게 탁 걸리는. 이게 달라요. 이게 지금 기본 구원 받은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내 생각이 99에서 점점 90으로 80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1에서 10으로 20으로 30으로 바뀌어지고 50대 50 만약에 내 생각이 49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51이라면은요. 사물을 세상 생각으로 안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보면 그 환경이요. 그냥 열려요. 보게 돼 있어요. 그냥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알려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선한 뜻들이 딱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통찰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요. 어떤 환경 형편에서도 여러분이 항상 제가 선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죠.
그 일보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한국교회 그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이 핵심에 이르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일에 너무 치우치는 이런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또 안타깝지만 목사들의 욕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혼의 존재다 이것입니다. 영혼의 존재.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지금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20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서 뭔가 물질적인 외형적인 것을 통해 얻는 평안이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샘솟아오르는 끊임없이 지금 그 주어지는 지금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처럼 어떤 환경 형편 속에서도 당당하게 누리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될 그게 믿음의 비밀이고 우리들이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가야지만 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뭐냐? 이 성화를 이루어가라는 여기에 핵심을 두고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에 기갈 들리신 분이 아니셔요.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들이 채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 부족한 걸 네가 채웠구나. 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을 바르게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복은 밑에서 주는 게 올리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화의 본질까지 확인했고요. 다음에는 진정한 이제 성화 구원의 속성으로 하나하나 이게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 것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핵심이 있었다라는 것 저희들 시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원론에 대한 확인해 가는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크신 은혜와 축복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시며 깨달음으로 더하시며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